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참 수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혼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는 이 나라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사법부의 하나님의 재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가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가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다른데 마음을 빼앗겼던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찢겨졌던 하나님의 이 시간들 속에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돌아오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시대,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따라 이 광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으로 봉사하고 회막에서 봉사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라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종족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라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라는 건 그야말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죠. 심지어 자녀들 안에서도 마지는 마지의 역할이 있고 또 중간에는 중간의 역할이 있고 막내는 또 막내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게르손, 고아, 무라리의 순서였지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에 관련된 일은 둘째인 고아세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 순서도 장자로부터 기록되지 않고 성막을 옮기는 중요도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아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 자손들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이나 금등대나 분향단, 금으로 쌓여져 있는 금향단을 어떻게 옮기는지 아주 꼼꼼하게 좀 적혀 있는 걸 우리가 봤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고아 자손이 맡아서 이제 그것을 옮겨야 된다면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역할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를 하는데 어제처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지파의 숫자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사람들 레위지파의 숫자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전체가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관리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복무하는 분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분들만 이 레위 직분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
한 5년 동안은 견습생 역할을 하고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이 육체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분들만 이 실제로 해막에서 섬기는 일을 봉사하고 복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라니 이렇게 해서 마치 이들이 다 이걸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요. 소와 마차를 헌물을 하는데 그것으로 이것을 운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른 것은 무거운 것들은 다 술에 의해서 운반되어지지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고아자손들은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곧 그들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은 다 고아자손이 옮겼다면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 성막의 휘장이 이제 덮개가 이 휘장들 그리고 해막의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해막 휘장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과 관련된 일들은 누가 다 하냐면 이 게르손 종족이 합니다. 그때 26절에 보시면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 성막에 있는 천들을 이 천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가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냐면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다말입니다. 이다말이 이 일을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안에 가치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뭐 자녀보다 아버지가 더 가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지만 가치의 차이는 없지만 직무의 차이는 있는 거죠. 질서는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아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나 내나 다 똑같은 뭐 한 사람인데 우리 같이 뭐 이렇게 평등하게 합시다. 이건 평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질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이의 한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가치와 아이의 가치는 다 동일한 것이지만 질서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질서, 어머니의 질서, 아이의 질서라는 게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본문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게르손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다말보다 덜 가치 있어서 이다말의 명령을 받는 건 아니죠. 그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와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사람이 있고 또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권위 아래 또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정 부분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권위 아래 있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배우고 또 우리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그 아름다운 권위의 질서를 배우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권위는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서 니 뭐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권위라는 라틴어 단어는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선생님을 우리의 지식의 통로 또는 성장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을 받는 우리는 그 선생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선생님의 원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너희의 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함부로 하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이 권위라는 질서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금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 세우신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저보다 힘이 훨씬 더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도 처음에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저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뭘 잘해서 저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저희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전혀 불만이 없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참 존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존경하지 않은 건 마치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리더십이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흘러주신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장자의 순서를 따지자면 게르손이 제일 장자죠. 게르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게르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르손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 일은 고아자 손에게 맡기셨다. 내 동생이지만 고아자 손에게 맡기셨고 나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또 동생인 무라리는 나머지 이제 기둥이라든지 훨씬 더 무거운 일들을 맡긴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무라리 입장에서는 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무거운 막 기둥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고 막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 일 가운데 부르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 은혜와 달란트와 힘과 모든 것들을 구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각자의 부르심을 딱 감당하니까 뭐가 됐냐면 하나의 그림이 된 것입니다. 고앗은 고앗의 퍼즐을 가지고 있고 게르손은 게르손의 퍼즐을 가지고 있고 무라리는 무라리의 퍼즐을 딱 가지고 딱 맞추니까 뭐가 됐냐면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아주 어린 나이까지 존재하는 그게 교회예요. 뭐 청년교회 이렇게 뭐 하기도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신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한 세대만 모여 있는 것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이런 거 그잖아요. 우리끼리 막 우리 청년들만 모여서 우리 막 힘있게 뭔가를 그 사람들 나이가 안 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들 아이를 낳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신에 어긋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섬기고 나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섬기는 이런 가족과 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되었다라면 이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 먼저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빚진 마음인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게 하신 것은 나중에 태어난 우리 영적 자녀와 같은 저들을 섬기고 돌발하고 내게 먼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게 다 빚진 마음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의 안전한 퍼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족 안에서 제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퍼즐들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그 퍼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계시는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져 가는 횟수가 늘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달라지더라고요. 애기 나이를 섬길 때 부모의 역할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역할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역할과 또 이제 장성한 아이가 있는 부모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집에 이게 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애기처럼 막 놀아줘야 되고 어린아이에게는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왜 막내한테만 막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안 해주냐고. 다 역할이 다른 것이죠. 부모의 역할도 변화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잘못하면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향하여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또는 어린이집 다닐 때는 제가 이렇게 아이를 섬겼는데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살짝 사춘기가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먼저 그 시간들을 보낸 분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면서 그래서 똑같은 권위를 가진 부모님이라도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런 위치에 부르셨구나. 그럼 내 역할은 이거겠구나 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또 변화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럼 내 역할도 하나님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런 역할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섬겨 나가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처음에는 막 꼼꼼하게 성도들을 다 일일이 혼자 신방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목자들이 세워지면서 제가 살 빠져줘야 되는 거죠. 목자들이 그 영혼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돌보는 소식들을 전에는 성도들이 직접 저한테 전했다면 이제는 목자들을 통해서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들이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전에 저희 역할과 이제 지금 역할은 좀 달라지고 앞으로도 제 역할은 좀 더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함께 그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모세 혼자 할 수 없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 혼자 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아들 제사장들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레위 지파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레이지판만 가다가 공격이 오면 누가 막아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공동체는 그렇게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전에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도 아내를 향하여 신혼 때 남편의 역할 다르고, 지금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르고, 또 제가 나이가 훨씬 들어서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면 또 제가 저희 아내를 어떻게 또 관계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지 지금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지어져가는, 내가 내 역할은 이거겠구나, 그걸 잘 인식해서 서로가 합력해서 퍼즐을 잘 맞춰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오늘 우리가 좀 바라보고 싶은 10점이고요.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간다. 두 번째는 고핫 자손에게는 아주 꼼꼼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게르손에게는 조금 그런 엄격함이 좀 줄어듭니다.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해라 이렇게.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 가면 훨씬 더 짧아집니다. 30절에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일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리고 뭐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엄격한 규정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적인 진리와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바뀌어 버리면 이제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진리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건 좀 엄격해야 됩니다. 막 그런 것까지 관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목회자가 함부로 성도들에게 면죄부 주면 안 됩니다. 선악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선악의 결정 기준은 오직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함부로 그 정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사셔도 된다고 자기가 마치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본질적인 진리냐는 것이. 이건 타협이 안 되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 공동체가 안 되는,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손대면 안 된다든지,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든지, 이런 꼭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공동체가 움직일 때 다소 그게 엄격한 진리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이쪽에 옮겨도 되고 이쪽에 좀 둬도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격한 그 진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재량권을 주십니다. 융통성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게르손에게서는 좀 더 고핫 자손보다는 훨씬 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재량권을 주시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걸 옮길 때는 훨씬 더 많은 재량권을 주세요. 그건 이런 품목들만 너희들 잘 옮기면 된다, 뭐 특별히 그 옮길 때 주의사항은 크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걸 잘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 진리로 말이야, 우리가 옛날부터 이게 피아노를 여기 뒀는데 함부로 옮긴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하는 일에 진짜 하나님 주인 되시는가, 그냥 우리가 잘 의논하고 네 생각 내 생각해서 우리 생각을 잘 뭐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또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 이거 파란색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면 되죠. 그게 무슨 진리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붙들 때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량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재량을 따라서 그것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때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기둥 옮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엄격한 기준을 두셨다면 그거 어떻게 다 옮기겠어요? 그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본질을 지켜나가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그래서 자유롭게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퍼즐을 인정해야 돼요.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내가 가진 퍼즐을 함께 우리가 맞췄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한국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고핫 자손이 제사장을 탐내다가 소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 소중한 것이, 나를 하나님 이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기능적인 측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런 부르심을 하셨구나 잘 이해하고 리더십을 인정하되 함께 퍼즐을 맞추는 분들하고 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잘 지어져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진리의 본질은 엄격하게 지키되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붙드시고 하나님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잘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잘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교회가, 이 광야 교회가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존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게르손은 자신의 장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쁨으로 또 하나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교회 공동체가 또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걸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각자의 부르심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부르심을 하나님 등한히 여겨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저는 아버지로서의 부르심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로서 부르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저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감당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되, 또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 의사결정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연약한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함께 의논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중직들을 때로는 하나님이여 그분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때도 친절과 지혜로 잘 설득해가며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희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직무를 기여기고 자신을 향하여 부르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연하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꼭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잘 지켜나가되 또 성도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여유들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엄격한 율법주의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주의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꼭 지켜야 될 것과 허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내내 진리를 붙들되 하나님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우리가 잘 지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지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